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도 매우 흔들리는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늘 불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과 공허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질문은 다 같은 그런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또 내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심의 반대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인데 바로 이게 전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천국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떠났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다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경쟁해야 되겠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경쟁하고 있고요. 미래의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자리를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 우리가 무엇을 얻기도 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이 자리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길도 있고요. 모르는 길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 길이 있었나? 이런 길들. 참 길은 많지만 모든 길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연결되는 길도 많다. 그 길은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길이 다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멸망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안식년을 받아서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되었을 때도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800km를 걷는가. 감사하게도요. 노란색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살표만 따라서 가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화살표가 엉뚱한 데를 가리켜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다 보면 이제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라고 화살표를 그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엉뚱한 길로.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리를 샛길로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화살표를 찾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안내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안내자는 서툴러요. 악한 의도는 없는데 서툴러요. 그 길을 잘 못 찾아 헤매는 안내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안내자는요, 좀 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여행 단체로 가다 보면은 꼭 물건 사는 데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기분이 좋아갖고 잘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커미션이 없으니까 여행 그 그룹 사람들을 일부러 골탕을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일부러 삥 돌아도 가게 하고 막 애를 먹여. 왜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배려를 안 했으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아주 악한 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로마를 갔을 때인데 처음 여행 가서 로마에 갔을 때인데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객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이가 못마땅한 게 있었는지 우리 일행을 갖다가 그렇게 애먹이고 골탕을 먹였지요. 그러니까는 야, 동포를 만났다고 반가운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를 털려고 노리던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아버지께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아버지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여기가 진리라고 저기가 진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예수님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이 진리냐라고 할 때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점점 우리를 올가매는 건 원수가 하는 일이고 그 올가맨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갈 때 나를 올가매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자유케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산 거냐,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있지만, 물질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 많은 사람은 가장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른 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형제들끼리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돈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변사체로 발견이 됐으니까 수사가 들어갔죠. 수사하다 보니까 첫째 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첫째 딸이 그날 밤에 와가지고 엄마랑 대판 싸우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 문제로 인해서 싸우다 간 거야.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돈 때문에 큰딸이 어머니를 그 한강에 던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알리바이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돈 때문에 이 딸과 싸우고 나서 속이 상하니까 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도 다 돈 때문에 나 찾아오는 거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 꼴 보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스스로 그 한강을 뛰어든 그런 것으로 이제 나중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성공한 사람들도 늘 이 인기나 이 지명도가 다른 데로 또 빼앗길까 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온갖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와 같은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길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유일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은 일산에 가서 어디 장소를 찾아가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앞만 봐도 거기가 거기 같고 걷다 보면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알려달라.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저 길 건너가서 있으면 찾는다고. 그래서 길 건너갔죠. 근데 길 건너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기 아닌데 왜 이쪽으로 오셨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때로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주면 더 좋은데 자기도 모르면서 저쪽으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세상엔 많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길, 그 한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만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자기 귀를 잡아뜯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남하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본 자를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내가 못 듣지 못할 얘기를 들었다고 막 자기 귀를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당신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열심히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중요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청년들하고 선교회에 가면은 청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청년들한테 하던 대로 해.
왜 안 하던 걸 여기 와서 하는 척 하느냐 말이야. 찬물이지요, 뭐. 찬물을 끼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던 대로 우리 교회로 돌아가면,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기서 하던 대로 합시다. 여기서 하던 대로. 믿음으로 보여주었고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손끝에서 그 온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또 합니다. 앞에 얘기도 엄청난 얘기지만 뒤에 얘기는 더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지만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사실 뭐 예수님이 살던 곳은요, 그 배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었고 갈릴리, 거기가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훨씬 더 넓어진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뭐 우리 이 동네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밟고 다니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또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만나지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랬더니,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불쑥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이제 이 줌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넓어진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해도 그 일을 할 수 없던 그 일들이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통로가 바로 나 자신이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더 넓게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런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겠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어떤 주문, 마술 주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에요. 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한 군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가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거 찾으면 기쁘잖아요. 하다못해 맨날 쓰던 펜 하나 잃어버렸어요. 문방구에 가면은 그 몇백 원이면 사요. 근데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도 잃어버리면 찾게 돼요. 어디다 두었지?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몇백 원이면 사면 또 사면 되잖아.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자는 거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얼른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고 자며 가르치셨는데도, 기적을 보고 능력을 받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두려워서 다 무너졌어요.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쁨을 반짝 찾았지요. 반짝 찾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웠죠. 많이 두려웠죠. 여자 하인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라, 그래서 발각돼 갖고 내가 잡혀서 죽을까 봐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관원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겁을 주지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겁을 주는데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전하기 시작했다.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때로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게 망신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 두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일은요, 결국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실 알지 못해요. 즉시 응답받을 수도 있겠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겠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겠지요. 그러나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속담에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물으실 때, 너는 이 길을 전하겠느냐 물으실 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많은 길들을 만나지만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